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사명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시작이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속담입니다. 우리는 이 속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깁니다. 만약 계획은 있지만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계획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리고 작은 시작이 아니라 시작부터 큰 것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매년 초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성경 1독 이상, 그리고 새벽기도,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 등 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열심을 계획합니다. 올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씨름하고 성장할 것이라 이렇게 계획을 하나씩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그 시간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성경을 올해 10독 이상 읽겠어 하면서 30장씩 읽기로 결단을 하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기도 한 2시간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그 2시간에 신경을 쓰면서 시작부터 그 2시간에 할애한다면 과연 끝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시작은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작은 한 장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 기도도 10분, 20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이후에 시간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속에서 결단하여 드린 것만큼 계속해서 쌓여져 나갈 때에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초에 큰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금세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바라보며 조금씩 시작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비전과 특별한 사명 앞에 우리의 특별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큰 것을 맡기셨지만 애초에 큰 것부터 감당하라고 덜컥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떼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큰 것이지만 그 사명을 시작하는 걸음은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무언가 큰 것을 기대하면 어쩌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무릎 꿇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한 걸음 그리고 엘리사의 한 걸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맡아야 하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한 걸음에 담겨 있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어떤 한 걸음을 뛰어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한 걸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한 걸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각각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희 뒤를 이은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큰 그림 속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직접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엘리사만을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정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사명을 받았지만 단 한 걸음의 순종만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계획을 향하여, 그 만남을 향하여 한 걸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본인이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작은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걸음이 모든 사명을 이끄는 기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일,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왕을 세우는 사역에 그가 직접 일하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한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 큰 일들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실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곳에 엘리야의 한 걸음을 쓰겠다, 너의 한 걸음만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걸음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기에 두말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과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그 맡기시는 것은 때로는 작은 것입니다.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커다랗고 위대한 일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출발점이 되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그 걸음이 너무나도 작고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작은 한 걸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 앞에 내가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결과까지 기대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온전한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길에 온전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일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성과를 보여주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꿈꾸라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것과 큰 성과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큰 것만 원하실까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것, 좋은 것, 중요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때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명이라는 곳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모습,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보았듯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에 첫째 아들 너도 함께 와서 이 즐거운 잔치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할 것이니 나의 이 행하는 이 모든 사역에 너가 와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가지시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하면 얼마나 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고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았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만 올려놓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주신 약속 위에 우리는 작은 발걸음만을 옮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성의 전투 속에서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전에 치루었던 여리고성의 전투 속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저 전진했던 그들 가운데 제약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전진하기만 했던 그들의 힘과 능력만 믿었던 그들이 결국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절한 실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하심 앞에 그저 동참하는 것일 뿐이다. 동참이라 표현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시니 그저 끌려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너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내가 계획하는 그 자리에 오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온전하게 받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작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작은 디딤돌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 작은 곳에서 작은 모습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모습이나마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작은 향기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무엇 하나 대단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첫걸음이었고 우리에게도 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 한 걸음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맡긴 한 걸음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한 걸음을 옮겨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현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사도 이러한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를 부른 엘리야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모든 가족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엘리사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책망하듯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떤 주석을 보면 이 문맥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흔쾌히 허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21절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지는 책망이자 도전입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엘리사가 이 부름을 받으면서 망설이고 있거나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면서 단순한 책망과 함께 엘리사의 선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엘리사의 선택을 기다리는 듯 보이는 말이 바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도전 앞에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2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을 정리합니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드니라. 아멘. 그는 부모에게 돌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가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가서 내 부모와 작별하게 해달라 였지만 그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자신을 부른 엘리야에게 무언가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소의 기구를 불사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를 잡으면 다 잡지 왜 두 마리만 잡았는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흔히 엘리사는 부유한 농사꾼의 집안에 태어난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엘리사가 12겨릿소의 소, 24마리죠. 그 거대한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소 한 마리로 밭을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험한 논이나 밭을 깊이 갈아엎을 때 소 2마리를 엮은 겨릿소를 사용하죠. 그런데 12겨릿소를 사용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농사의 일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겨릿소를 한테 묶어서 밭을 가는 것은 흔히 경작지를 개간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공동의 경작지를 개간할 때 각기 여러 사람들의 소를 모아서 여러 겨리로 만들어서 산지에 돌짝밭을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고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과거 팔레스타인에서 농지를 이렇게 개간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농지를 개간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삶을 이어가려고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엘리사는 그저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겨리 소를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먹게 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처분한 겁니다. 왜죠? 엘리사가 불렀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처분하여 함께 나눠 먹고 오직 홀홀단신으로 엘리야를 따랐던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혹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너는 너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도전하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자신의 확실한 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제 선지자 당신만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하지도 않은 채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에게 있어서 사명의 한 걸음은 그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엘리야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모두 정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만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처분해야 할 것,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도 이것저것 계산해야 할 것,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라고 해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 해서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집에 있는 가족이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걱정들도 다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지자를 따랐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어찌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요한 것을 향하여,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부르실 때 그것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섭니다. 자기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여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약시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그리스 철학자들에서 철학을 배웠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 나섭니다. 그가 가진 율법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사고는 모두 각 교회에 보낸 서신을 이루는 그 서신과 교리와 신앙의 뼈대를 견고히 하는 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도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정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관심이 다른 곳에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요즘에는 1년 8개월 아닌데요, 1년 6개월인가요? 군대를 다녀옵니다. 저 때는 2년 2개월을 다녀왔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PX 가서 총 사오라 그럽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되게 이제 고참들이 놀리면서 야 PX 가서 총 사와야 돼 이러는데, 실제로 PX 가서 총 사와야 된다면 그 어떻게 군생활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군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생활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숙식비도 책정하고 뭐 훈련할 때마다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관들이 사용되니까 이제 교육비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군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탈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죠? 생활이 고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자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총 쏘는 총알, 그리고 병기, 장구류 모두 교육하는 것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 주기에 그저 맡은 임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되 내 생활을 정리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가지치기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낼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복음의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천리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러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가 그저 한 걸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엘리사처럼 자신의 삶을 정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복음의 사명, 귀한 사랑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